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복된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좀 더 기쁜 얼굴,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목소리가 막 넘쳐야 그 시장은 활기 있는 시장이에요. 잠실 야구장에 가면 막 그 함성 소리가 이 도로밖까지 막 넘친다고요. 그러면 그 잠실 경기장은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커야 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지 마시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하여간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멘이 넘쳐야 돼. 근데 또 아멘도 잘해야 돼. 성가대 찬양 끝났는데 아멘! 그러면 좀 이거는 조금 그렇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 성가대 찬양 끝났다. 시작. 성가대는 파트별로 하네. 하여튼 여러분 이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에 함성을 외치라. 이게 뭔 내용이죠? 네? 따라합시다. 아멘에 함성을 외치라. 이게 뭔 내용이에요? 주보 좀 봐요. 주보.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예? 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도 좀 주보 받았으면 제목이라도 보고 좀 설교를 기다려야지. 그래도 제목을 드리면 오늘 그래도 말씀이 아마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멘. 반성하는 의미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에 함성을 외치라.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으로 표현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이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바랄 때 나도 함께 아멘,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단어에는 헬라어 원문을 토대로 살피면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는 말은 틀림없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결코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동의한다. 동의란 말은 같은 의미나 또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 혹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라고 쓰여질 때에 아멘, 그런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하고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릇되어서 이치에 어긋난 것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 뜻이 뭐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오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절대 잘못될 일이 없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확신의 분명한 고백은 믿음의 함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함성인 아멘을 많이 고백하고 아멘을 많이 선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의 고백 속에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입각한 체험의 고백이 아멘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함축한다면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며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함께 동의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자, 저 따라합니다.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동의하고 확실한 것이 이루어지는 확신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연구조사 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했는데요, 영국 런던대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정신의학 연구소입니다. 로버트 플로민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그게 뭐냐? 그 연구 내용은 자신감과 IQ입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할 때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는가, 아니면 자신감이 있을 때 공부를 잘하는가,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자료한 보고서인데, 여기의 결론은 내용은 뭐냐? 자신감이 IQ보다 학업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가 섞인 7세에서 10세 쌍둥이 또 청소년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IQ는 실제로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신감은 아이들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란 말은 자신이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감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고 믿고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 아이가 자신감이 없다면 아는 문제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좀 뒤진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성적에 더 많은 점수를 얻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면적 자신감은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더 멋진 미래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이,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내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분명한 아멘의 고백, 이 고백이 믿는 자에게는 고백대로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이라는 믿음의 함성으로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있을 때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도 뛰어넘는 새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은 확신을 가지고 또 믿는다는 자기만의 선언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더가 나아가서는 반드시 줄 수 줄 믿는 응답의 고백의 함성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응답의 고백이요 자기 마음의 고백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멘으로 승리한 인생의 삶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지식, 자기 IQ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 보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나는 자족하기를 예수님 안에 배웠고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새로 능력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2020년을 살아간 여러분, 어떤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연합군이 모아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장면을 역대하 20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연합군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는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20장 3절에 기록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 이 연합군 앞에 남쪽 유다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눈을 하나님께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 역대하 20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제가 담겨진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루오는 이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저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이여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임에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야하시엘에 주신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이 평민인 야하시엘 앞에 가가지고 허리를 숙입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고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대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 우리 모두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인데도 마치 종처럼 그 야하시엘 앞에 가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온 백성이 아멘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역대하 20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연합군의 합동적인 공격 앞에 남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고 그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함성을 외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행함 있는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 있는 믿음. 당시 연합군에 의해 두려워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다. 이제 너희들은 연합군이 너희들을 공격해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아직 적군이 오지 않았는데도 먼저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하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지금 왔으면 내가 빨리 방어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 내려가라는 겁니다. 적군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기 요새에서 더 지켜야 되는 내려가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려가서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16절에 이루어가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리고를 들여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적들이 오기 전에 먼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기 성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성에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는데 성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서 오히려 적군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군사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적진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하고 내려가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리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찬송하며 가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말하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며 하였도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노래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세워라.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가대와 더불어 전부 내려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전쟁 중에 가능하겠냐? 아니 칼과 창과 뭐 미사일을 가지고 가야 돼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자기 성을 버리고 저 들에서 우리 적진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그것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노래하는 앞세워가지고 적진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여호사밧은 아멘 하고 받습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지금 상황은 이 전쟁 상황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진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성을 버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옷을 입히고 성가대원 앞세워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찬양이 막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적진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적진 앞에 하나님의 복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이 역대하 20장 22절에 기록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복병을 준비해 놔가지고 저들을 패하게 만드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는 자기 군대가 자기 군대를 칼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상식이 안 맞지만 해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그 지역의 최고 문명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살 때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시족사회입니다. 유대 땅은 끝없는 사막입니다. 자기 아비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난 자는 얘기는 곧 죽음과도 같습니다.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합니다. 그때 장면을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안 맞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정말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아멘으로 받고 나니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떠나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를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 가정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100살의 자식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레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쓰느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또 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성경은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독자 이삭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 말씀 또한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가서 칼을 내려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에 이루어가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정확히 봤다.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봐라. 네가 준비 안 했지만 내가 양을 준비해 놓았다. 아들 대신 이것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부터 네가 앞으로 가는 삶 속에 네가 준비하지 말고 내가 준비하겠다. 그 증표로 오늘 이곳을 여호와 이레, 너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의 함성은요, 아멘의 함성은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못해요. 아멘하고 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행함까지 가야 돼요. 아멘의 함성이 넘쳐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론 이해가 안 돼도, 때론 상식이 안 맞아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아멘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멘의 함성은 뭐냐? 함께하는 믿음을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적진으로 내려갔는데 흩어져서 가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이제 찬송하는 사람을 세워서 선거대 가운 입히고, 쉽게 말하면 따로 가면 적군이 치면 도망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냐? 대열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대열을 이루고 가라. 이 전쟁 작전상은 안 맞아요. 저쪽에서 화살을 쏴도 좀 흩어져야지 안 맞는데, 아니 전부 밀쳐서 여러분 대열을 맞춰가면 적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어지고, 적들이 무기를 공격해도 너무 희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열을 이루고 가라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역대하 20장 10절에 이루고 가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너희들이 적뒤로 내려가는데 흩어져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차 가고 2차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어 가라. 이게 전쟁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흩어져 가야 희생자를 더 죽일 수 있는데 대열을 이루어 가면 한꺼번에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흩어지면 적이 공격하면 뿔뿔이 흩어질 거라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아멘하고 나가면 웅집하라는 거예요. 웅집에서 서로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서로 한쪽이 힘들어할수록 꽉 잡고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 17절에 이루가지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안 맞잖아요.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을 갑니다. 이제 성가대원을 뒤로 온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적군이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열을 이루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열이란 말은 줄을 지어 늘어선 행렬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쟁 잘하는 소수의 장수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완전한 대열을 이루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대열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고, 창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무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서로 끊어지지 않고 손을 잡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숲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그 거대한 숲 속에는요,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삐뚤어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굽어진 나무도 있고, 아주 작은 쓰레기 같은 나무도 있고, 못생긴 나무도 있고. 언제 라면하려고 그래야 돼? 그 산은요, 멋있는 나무도 있지만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쓰러진 나무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다 어우러질 때 그 산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행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교실 안에 한 50명의 학생들과 강의를 하다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각자 조그마한 메모지에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이름을 쓰고 풍선을 나눠줬어요. 풍선을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풍선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넣고 불어가지고 공기가 빠지지 않게 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한 곳에 다 모았어요. 이제 교수님이 시간을 줍니다. 내가 5분을 줄 테니 그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찾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강의실이 난리도 아니야. 5분이 지났어요. 보니까 자기 이름 찾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님이 또 실험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풍선을 잡든지 거기 보면 이름이 있을 거다. 자기 것이 아니라도 그 사람 이름을 찾아줘라. 똑같이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2분이 지났는데요, 다 찾았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걸 찾아주고 나니까 짧은 시간에 자기 풍선이 자기 앞에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결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든다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만들어주면 그 행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천국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화단을 가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꽃밭을 힘들어도 그저 예쁜 꽃을 자꾸 가꿔 보세요. 가꾸는 건 힘들지만 어느 순간 꽃이 피고 나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와서 여러분에게 꿀을 주고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화단에다가 꽃은 안 가고 쓰레기통만 자꾸 갖다 놔요. 쓰레기통. 어느 순간에 벌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날아오고 똥파리가 날아오고 하여간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날아옵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가 어떤 인생의 화단을 만드느냐. 여러분, 꽃밭은요, 꽃 하나만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꽃이 필 때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아멘으로 단결되고 연합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가라, 대열을 이루가라는, 대열을 이루가라. 저는 2020년 우리 분이엘 교회가 대열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함께 응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나가는데 찬송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전부 손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 가다 보면 적군을 보면 한 사람이 무서워할 수 있지만 용기 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아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적진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며, 기업이 하나 되고, 특히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건 뭐야? 아멘 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돌아서서 무조건 아멘 10번만 해봐요. 새로운 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해가 안 맞아도 속이 상해도 돌아서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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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해요. 10번만. 아멘. 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의 함상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노래하는 사람을 성가대를 가운을 입히고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갑니다. 자, 말이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돈 벌러 가는 길도 아니에요. 놀러 가는 길도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적진은 연합군대가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손을 잡고 이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과연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 역대 20장 17절에 이르고 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연 갈 수 있을까? 죽으러 가는 길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흩어져야 되고 게릴라적으로 접근해야만 연합군들 흩트릴 수 있어요. 연합군 우리보다 더 수가 많아요. 우리 수가 적은데 전부 한 곳에 모여가는 거예요. 그것도 칼과 캉을 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이 옷을 입고 백성들이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하죠.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갔는데 어떤 역사? 찬송하며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연합군을 공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 2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자기들끼리 자기 군대를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바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아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다가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줄 때 아멘으로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각 교회를 부흥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후에는 그 부흥회한 목사님과 전화통화할 일이 있거나 또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나고 나면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 목사님, 지난번에 유 목사님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은혜 받고 제가 봐도 참 순종할 수 없는데 정말 순종을 했는데, 야, 담임 목사인 자기가 와도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를 보게 되더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설교하는 목사로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또 체험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여러분 아멘의 함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시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함께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전적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를 가만히 보세요. 배구 경기는요, 이쪽에 공을 저쪽으로 넘겼는데 그 배구공을 탁 넘겼다. 그럼 그 배구공이 언제 넘어와요? 질문이 어려워요? 아니, 넘겼어요. 언제 넘어와요? 바로 넘어와요. 몇 초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몇 초 짧은 시간에 선수들이 뭐라 그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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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요, 선수들을 결집하게 만들고 다시금 자기를 가다듬게 만들고 도전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구호가 뭐여야 될까요?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아멘을 많이 하세요. 아멘. 제가 부흥회 인도하면서요, 첫 시간에 딱 서서 제가 할렐루야 해요. 그건 벌써 그 교회 성도들의 눈빛과 아멘 소리 들어보면 이번 부흥회는 벌써 제 나름대로 평가가 나와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내면에 나타나는 아멘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묻잖아요.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아, 걔가 엄마 아빠 사랑하지요. 그런데도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요? 내 새끼 하면서 그냥 걔가 달라하지 않은 것 같이 막 줘. 하나님도 똑같아. 아멘은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아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 하시고,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시고, 아멘!